네,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왕좌의 게임이란 미국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이 드라마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존 스노우 그리고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입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라니스터, 바라테온, 스타크, 도르네, 티렐 같은 가문이 세븐 킹덤의 왕좌를 놓고 치열한 두뇌 싸움, 힘싸움을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즉, 많은 가문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시절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왕좌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두 차례에 걸쳐 왕좌의 게임을 했고 그 결과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왕좌의 게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왕좌를 놓고 게임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 마음의 왕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 CCC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형리에 대해 많이 들어봤고 읽어져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형리 굿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왕좌의 게임은 바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 왕좌에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가 주인인지를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왕좌의 게임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하나님과 왕좌의 게임을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입니다.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후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고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뜻을 돌이킨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총 세 가지로 13장, 14장,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15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아말렉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축 등등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기에 당연히도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나머지만 진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히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14장을 통해서도
사울의 불순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11절에서 하나님의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과 대조되면서 장면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지만 그들의 양, 소, 그리고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라는 단어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15장 1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소리라는 단어는 사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소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 말씀의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말렉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진멸하였다면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읽었기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은 이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자기보다는 백성들이 한 짓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탈취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약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사울은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듣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은 이전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울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사울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무엘은 이러한 화법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울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고 그 나중에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죄악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죄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이러한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제야말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나 백성이 멸한 것 중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과 백성을 대조하면서 죄를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결백하며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백성들도 그렇게 행동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이 한 행동이지 백성들이 단독으로 한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한다면 그들을 이끌어 순종케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백성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변명에서 사울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자기 업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말렉 사람 모두를 진멸한 것이 아니라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울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울은 아말렉 왕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멋지고 위풍당당해 보일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의 소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12절 말씀에서 사울이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빈을 세운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연 사울은 진심으로 그럴 생각이 없었고 백성들이 단독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사울은 사실 자신이 양과 소 또한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탐스러워 보이고 좋은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물로 어떠한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울의 말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합리화하려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계속된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의 제사와 순종 중에서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사의 외적인 형식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동시에 드리는 자의 마음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마음가짐은 순종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들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순종이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은 10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왕좌의 게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속 왕좌의 게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음속 왕좌의 게임에서 승리한 대가가 이스라엘의 왕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단지 다윗을 위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왕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왜 사울을 택하였겠습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헛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음속 왕좌를 하나님께 드릴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물질의 소리, 영광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속 왕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왕좌의 게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앉아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좌의 게임에서 계속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울의 버림받음입니다. 사울은
마음속 왕좌의 게임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왕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님들의 마음속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 왕좌에 앉으려고 하는 유혹은 항상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마음속 왕좌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물질의 소리입니까? 자신을 빛나게 해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소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존재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악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떠한 것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다른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탐욕의 소리, 영광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울은 마음속 왕좌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왕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 왕좌의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앉아 있을 것입니까? 왕좌의 주인은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마음속 왕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왕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마음속 왕좌에서 완전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이스라엘 왕의 백성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인정하여 자기 마음속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좌의 게임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마음속 왕좌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기 바랍니다. 마음속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